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골방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듯하게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구제할 때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띠며 나의 경고를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엄히 경계하셨던 바리새인들처럼 저희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졌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이 올 때도 있고 얼음 올 때도 있고, 이제 그것이 지나 봄이 돌아오고 여름이 와 곡식들이 있고 가을이 와서 충수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들은
도무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물들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족하시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껏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욕하기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는데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아니다라고 이렇게 겉모습이 번드르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운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했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죄성에 묻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흡족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전을 찾아나왔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한번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바로 우리들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중심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중심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육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픈 부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깨끗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보다도 심령의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심령의 아픈 자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약으로만 고칠 수 있사옵니다. 주여 성령의 크신 치료의 약을 저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모두 영적으로 고침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심령들, 이미 고향 땅을 밟은 자들도 있고 이제 고향으로 가야 할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고향 땅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성전에서 만날 때는 모두가 건강한 모습, 기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만나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어진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없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서 그 모두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밴드로 겨우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태어나는 아이들, 요즘 이제 조그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후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마스크를 안 쓰면 걔네들이 생활을 잘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생활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어린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 때 보면 많은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입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바깥을 안 나갑니다. 얼마나 교육받았고 또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옷을 벗고 홀랑 벗고 바깥에 나가면 창피하다, 안 된다 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 역시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꽉 박힙니다. 이것이 이 시대가 얼마만큼 계속될진 모르지만 아마 분명히 그 아이들은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무슨 황사가 밀려온다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감기가 유행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쓴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도 각자가 알아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마스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만큼 마스크를 꼭 쓰고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귀한 말씀 없는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그러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 그 말씀하시는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비유의 말씀, 즉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선 이런 것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동질성을 갖고 있다.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다 똑같다. 양 아홉 마리와 양 한 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숫자상의 차이죠.
한 마리와 99마리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리와 양 99마리는 본질상으로는 양으로 치자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리 양도 양이고 99마리의 양도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각기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살고 저러한 곳에서 살고 모양도 각기 다르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얼굴이 느리끼리합니다. 근데 저기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희잖아요. 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새까매요. 우리 동네도 아마 그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녁 때 나가보면 어둑어둑할 때 아프리카 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안 보여. 가끔 가다가 이 마스크도 검은 거 쓰고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전부 다 가까워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살아서 얼굴이 검던, 아시아에서 살아서 얼굴이 황인종이든, 유럽에 살아서 얼굴이 희든 사람은 다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 모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사람 그 자체는 다르지 않다. 모두 동일하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동양적인 사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에 나가도 애들이 앞으로 칵 뛰어다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이 저 버릇없는 놈이다. 어른 앞으로 막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른이 우리 앞을 지나가면 뭐래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린이나 어른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적으로는 똑같아요. 어른은 사람이고 아이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나머지 뭐 다리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팔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과 나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근데 사람 자체적으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실수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그 실수하지 않아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의 때가 있었을 때 그 실수할 때 그 때를 못 넘기고 실수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면 법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순간을 어떻게 넘겨서 생활하다 보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실수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아니면 성공한 사람으로 살든 실수해서 실패자로 살건 아니면 악한 사람으로 살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똑같다 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실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수할 때, 남들 다 실수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한 능력입니다.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인지도 몰라요. 능력인지도 몰라요. 남들은 다 실수하는데 유독 그 사람은 실수하잖아요. 탁월한 어떤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 순간순간을 모면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은 은혜 속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할 때 실수하고 넘어질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질 때 안 넘어지는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고 독특한 무엇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의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지지 않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인정했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실수가 적었고 남들보다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조금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의 독특한 어떤 능력이요 독창성이요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넘기고 살아오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인정이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와 99마리 숫자상으로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양 하나로 놓고 양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똑같다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건 어느 모습으로 있건 모두 다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 모두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또 사람들 모두는 다 그렇기 때문에 존엄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사람, 그 한 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다수의 기준에 맞춰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쉬운 얘기를 하면 사람을 수량화하고 계량화한다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효율성, 능력 그런 것을 따져서 사람들을 번호를 매겨요. 여러분들 가게에 가면 여러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으면 다 사과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큰 거 있고 어떤 것은 작은 거 있고 어떤 것은 옆에 상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과도 이렇게 등급별로 있어요. 상, 중, 하. 여러분들 이렇게 사과 박스에 보면 상품, 특품, 상품, 중,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상품을 순서를 매기듯이 우리 사람도 번호를 매겨요. 사람도 저 사람은 1등 사람이다. 저 사람은 2등 사람이다. 이렇게 매겨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 능력,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어떤 학식적인 것, 학문적인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금 행하고 있는 권력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상층의 권력자냐 지배자냐 능력자냐 부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매긴다.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상품화, 계량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람을 줄을 세워요. 여러분들 25만 원씩 다 받으셨어요? 우리 소요한이는 오다가 얘기해 보니까 벌써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 드렸대요. 얼마나 내가 보는데 얼마나 여한이가 큰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았다고 할머니도 보내드리고 할아버지도 보내드리고 외갓집에도 보내드리고 그거 보내드리면 자기 25만 받아서 벌써 15만 원 보내드리고 10만 원 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빠 엄마도 드려가요. 아빠 엄마까지 주면 한 5만 원 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수량화하고 계량화합니다. 순서를 매겨가지고 누구는 1등, 누구는 2등 줄을 세우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줄을 세워요. 연봉으로 줄을 세워요. 너 연봉 얼마나 받냐? 연봉 얼마나 받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나 한 1억 받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너는 많이 받는다. 넌 얼마 받냐? 난 한 3천 받아. 그럼 너는 저기야. 너는 여기고 너는 저기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뭐냐?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뭘로? 수량하는, 계산하는. 대개 이 세상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되느냐? 하나보다는 둘을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배미정 원사님. 네. 100만 원이 좋아요? 1000만 원이 좋아요? 1000만 원 좋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보다는 둘이 더 중요해요. 하나보다는 아홉이 중요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걸 가지려고 발버둥 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가진 수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수를 두잖아요. 남을 헐뜯어요. 내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남의 발목을 잡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려요. 그래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보다는 둘이 좋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곳곳에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또 어떤 또 교인들이 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내가 찾아봐야지. 어디 성경에 어디 있나? 찾아보면 없어요.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 설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말은 성경에 그렇게 나온 말은 없어요.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들은 그런 기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입장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와 지금 있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99마리 그건 다 똑같은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도 99마리와 같이 소중하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들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들도 살고 돼지들도 살고 나무들도 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뭐 의자라든가 마이크라든가 그런 모든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99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한 마리 뭐 지금 99마리 있는 것으로 족하고 한 마리에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하고 그냥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주위에는 모두 다 소중한데 동일한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압받고 있고 따돌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또 그렇게 따돌림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 99마리를 길거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 속에 담긴 그러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 나는 어두워 가는데 여기저기서 이리 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마리 찾겠다고 99마리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런 멍청한 놈만 그 한 마리 찾자고 99마리를 버려두고 가다니 저런 멍청한 놈이 어딨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고 수학의 원리, 계산적인 원리에서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다 동일성을 갖고 한 사람 한 명이 한 마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아야 된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얼마나 볼 줄 아십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관상 볼 때 어떤 사람은 이 손에 있는 이 손금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손. 어떤 사람은 얼굴. 근데 사실 그 관상학적으로 보면 얼굴을 보거나 손금 보는 것보다는 골상을 본대요. 골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골격, 그 사람의 전체를 본다는 것이죠. 얼굴로부터 팔로부터 다리로부터. 그래야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관상집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관상집.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관상이 있다. 뭐냐? 심상. 심상은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상을 볼 줄 알고 골상을 볼 줄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심상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얼굴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필 건가, 그런 것은 사람 얼굴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때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슬픔도 다 묻어버리고 늘 허허실실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 법도 한데 늘 찌푸린 얼굴로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겉모습만 봐갖고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 뭘 봤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마음 중심을 본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하지 마세요. 저 사람 잘 나가고 있구나. 저 사람 얼굴이 잘생겼네. 여러분들 사기꾼 보세요. 사기꾼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옷 잘 입어요. 어떤 분은 사기치려고 나한테 오는데 꾀지지 해가지고 거지 모습으로
덕지덕지 그냥 이런데 막 흠집난 모습으로 와서 사기치려면 야 이 거지 같은 놈한테 가라 하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그렇잖아요. 사기꾼 떡 보면 이야 이 사람 멋지게 생겼네. 뭣도 잘했고. 사기꾼들 좋은 차 타요. 좋은 차. 네? 좋은 차 타잖아요. 큰 차. 사기치러 오는 놈이 자전거 다 떨어져 삐그덕삐그덕 하는 자전거 타고 와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 마리와 아홉 마리 눈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왜? 지금 당장 보이잖아요. 아홉 마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글바글 할 거야. 한 마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숲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눈에 잘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때면 자식새끼들이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 여러분들 겉모습 봐갖고 그 아들, 딸들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들, 딸들이 와서 어느 아들이 용돈을 탁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좀 쓰세요. 근데 어느 녀석은 그냥 입 딱 씻고 집에 해놓은 송편을 먹고 그냥 뿌르륵 가는 놈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래. 저 녀석 봐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는 두 부부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그래도 돈 좀 있을 것 같은데 한 푼도 안 주고 가냐. 저는 뭐 어려운데도 나한테 용돈을 주고 갔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용돈 못 주고 간 그 자식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혹시 저 자식은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저럴 놈이 아닌데 뭘까? 물어본다고 그 자식 새끼들이 대답을 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뭔 일이 있으면 잘 해결될 수 있게 풀려갈 수 있게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 추석에는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뭐냐?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렸던 그 양을 숫자성으로도 보지 않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한 마리 양 잃고 얼마나 지금 애타게 목자를 찾고 있을까? 이제 밤이 다가올 텐데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 동물들은 위험을 느낀대요. 그렇잖아요.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개별 행동을 하는 그러한 무리가 아닙니다. 양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항상 몰려다니죠. 그런데 한 마리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한 마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동물 소리는 들어오지 자기 동료들은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한 마리 그냥 놔두자. 내일 와서 낮에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되고 없으면 놔두자. 없으면 관두는 거지. 왜? 그거 한 마리 찾다가 99마리까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 것. 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 가정 속에서 혹시 잃어버린 내 가족이 없는가? 잃어버린 내 식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는 꼭 그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모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처럼 우리들도 잃어버린 잊혀졌던 사람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과 빛과 선거는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잔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래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잊혀졌던 사람들,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열 중에 하나를 성별합니다. 베네자, 이덕신, 소요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이 선교의 예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이명수 이봉래 드렸어. 이 예물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로 드립니다. 대매자 이명수 이봉래 박이양 하나님 앞에 드렸어. 주님, 이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중 복된 그 온전하게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저들 가정마다 또 다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담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려서 주님, 저의 감사의 덕목을 아시오 저의 기도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중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자들 이제 믿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연락하여 주시고 마음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손을 들시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함께 예, 고맙습니다. 코로나 예방 주사 아직 못 맞으신 분들 다 맞으셨어요? 2차까지 이제 2차 맞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소유한이는 벌써 다 맞았어요. 소유한이는 벌써 다 맞았는데 여러분들 빨리 맞고 싶은 사람은 그 기간 안에서는 다른데 예약일보다 조금 앞당겨서 맞을 수 있다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맞을 수 있도록 불안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보건당국에서 통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고향 이제 가셔야 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 오가실 때 잘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가셔서 혹시 추석에 감사 예배, 가정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실 분들 저 뒤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순서지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보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그걸 미처 못 가져가신 분들은 카톡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매자 권사님 이제 퇴원하셨어요? 네, 퇴원을 했는데요. 다 난 건 아니에요. 네. 많이 아파요. 예. 소개가. 네. 그게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굉장히 아픈 병이에요. 그런데 뭐 이번 또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도 받으시면은 예. 깨끗하게 날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중보 기도 시간에 우리 백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배매자 권사님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한 사투를 나온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여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가 아버지 병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게도 우리 배 권사님 이제 몸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아픔이 물러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처럼 모든 인생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상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들을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 줘서 모든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들 위에 주님의 치료의 은사가 임하여서 아픈 모두가 다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추석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날마다 한없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 가정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고향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있을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 모두와 그의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